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인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과 승리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뜻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 바라보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주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외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능력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끄러움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버려두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루어질, 지나갈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리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감사헌금 이금욱 권사님, 감사헌금 신점자 집사님, 감사헌금 유선경,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 가정,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1000번째 최지윤, 신다미, 최은우, 최연우, 최윤우 드렸습니다. 1000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이 풍성한 생명으로 되살아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쓸 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림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또 다른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명원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경이의 삶과 또 그 학교 또 학업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금옥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점자 집사님이신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점자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는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현숙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기서 이 김미애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옥ün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사님 함경순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최병선 집사님의 또 삶과 또 일하는 곳에서 또 운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기뻐했나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진짜였을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뭔가를 하겠구나 싶어서 기뻐하며 받아들이겠죠.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지나고 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하면 아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은밀하게 집들에까지 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집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택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오늘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에 그때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믿음과 용기가 없다 보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가까이 갈 수도 드러낼 수도 없어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몰래 하인들 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 신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신앙은 좋은 교양 또는 영혼이나 사후에 죽음 이후의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관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일 때가 있습니다. 껴도 그만, 안 껴도 그만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요,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나가고요,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기도 합니다. 물품으로 따지면 필수품 또는 기호품으로 나뉠 것입니다. 기호품은 흔히 알듯이 술, 담배, 커피 등입니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필수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들 따지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르면 죽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기호품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수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필수품이 아닌 기호품으로 여겼을 겁니다. 기적을 베풀며 신났고 주님 덕분에 대우를 받거나 음식을 먹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품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호품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지금 기호품 신앙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연행되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했지만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3년간 따랐던 주님을 매몰차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3년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었을까요?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면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에는, 멀찍이 따라가는 태도에는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낙오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녀오시지 않겠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에서 꼭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해요. 행군하다 보면 꼭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제일 앞으로 보내버려요. 왜 그러냐면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대형과 완전히 멀어져서 낙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동료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면,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이야기해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 아이, 저기 보이잖아. 저기 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쯤이야. 아직 보이잖아. 아직 너 믿고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제품은요, 우리가 전자제품에 전기 이렇게 콘센트에 꽂잖아요. 꽂는데 어떨 때는요, 꽂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콘센트에 제대로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꽂은 것처럼 보여도 단 1mm만 이격이 있어도, 만나지 못해도 전기 제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1mm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그 격차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확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차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따라왔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으면요,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면요,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삶만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처지다 보면, 멀찍이 떨어지다 보면, 떨어져 걷다 보면 예수님만 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저
멋진 자연 광경도 보여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저기 좋아 보이는 것도 보여요. 오만 가지 잡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기둥 뒤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기둥 뒤에 앉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둥 뒤에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 기둥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그래서 기둥 뒤에 강단이 잘 안 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다른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서 보면 이상하게 기둥 뒤에 앉고 싶어요. 이상하게 뒤에 앉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러 와서 앞자리가 앉기 편하세요? 뒷자리가 앉기 편하세요? 뒷자리가 앉기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앞자리가 왠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교회도 유아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위에 유아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예배드리는 본당보다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앉거나 일어서도 남에게 눈치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을 뒤치기거나 심지어 유아실에서 아이를 보면서 전화를 받는 것에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간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둥 뒤에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고 강단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집중도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방송실에 안 앉아 보셨죠? 그렇죠? 방송실에 앉으면요 진짜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목사님 설교 듣기보다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을 켜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켜게 돼요. 그래서 검색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이 사실 있습니다. 네, 방송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위에 이게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질 때 있으시죠? 핸드폰 이렇게 만지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앞자리에서 만지기 쉬울까요? 뒷자리에서 만지기가 쉬울까요? 뒷자리에서 만지기 진짜 쉬워요.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참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면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면 솔직히 다 보입니다. 저 여기서 보면요, 아 핸드폰 보고 계시구나, 아 조금 피곤하시구나, 이게 보이긴 보여요. 자,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페이스대로 믿고 싶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내가 하기 쉬운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야, 너 빨리 와야 돼, 나만 바짝 따라와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난 내 페이스가 있어요. 예수님 내 믿음의 신앙의 페이스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신앙의 페이스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 뒤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페이스에 맞게 따라가면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지녔던 감격은,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믿음이 자라나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교실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이 있던 게 아니라 강의실에 앞단, 뒷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 뒤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뒤에 하는 학생들은 늦게 오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공부를 못한다기보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뒤에 앉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내 페이스에 맞추자고 주님은 바짝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데 멀찍이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나만의 신앙의 페이스가 있어요.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다가 결국엔 뒤처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게 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숨어서 은혜 받으려고, 뒤에 숨어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우린 열심히 기도합니다. 뒤에 숨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뒤에 숨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건 아니죠. 뒤에 숨어서 나 편하자고 따라가다가 그러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주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세요? 복을 안 주세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하고요. 잘 믿고 순종하려면, 잘 믿고 승리하려면 주님을 정말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낙오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옆에서 정말 따라갔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으니 나중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몰래 숨어서 앉아 있다 보니 후에 그 여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자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묻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가는 신앙의 위험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 페이스대로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스승을 부인하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당시의 유대인들의 실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증거하니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두려움에 배신했던, 두려움에 멀찍이 떨어졌던,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바꿨던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던가요? 베드로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예전에는 예수의 옆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뻐한대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받는 것이 너무나 좋대요. 합당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했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요, 그들의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과 교양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고백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또 종료주일에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일에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여러분 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기를 어떻게 구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바짝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종료주일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이 고난주일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우리 고난 주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또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고난 주간에 엄청 많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 릴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함께 해야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저 새벽 기도 나온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릴레이 기도했다고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루 금식했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 동안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금식을 하셔도 좋고요.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꼭 나오겠다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고난주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또는 미디어 금식을 하시겠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가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그 주님의 고난에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넘어서서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금요일 기도 나눔은 사랑 일속입니다. 사랑 일속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보에는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후에 또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카톡 등으로 시간을 확인해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부연회가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수요일까지 강화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감리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속은 믿음 4속입니다.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주연 신은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임경석 황규화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길 원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